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2부에 나오시는 분들 아멘을 더 크게 하셔야 돼요. 녹음돼가지고 유튜브로 나가니까 말씀을 드릴 때도 저 아멘을 크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5월은요 가정의 달입니다.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들마다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전설적인 그 석유 재벌 록펠러는요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가지고 종합대학을 12개나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재벌 중에요 종합대학을 세운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대학 하나 세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대학을 12개나 세우고요 교회를 4,928개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소유한 그 부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록펠러는요 그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기념해가지고 시카고 대학 내에다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대학 내에는 지금도 그 예배당이 있어요. 그때 그 교회에 참석했던 한 기자가 신문 기자가 묻습니다. 록펠러 당신은 28년 동안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로 28년 동안 부를 누렸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첫째는 온전한 11조를 철저히 하는 것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둘째는요, 온전한 순종 생활을 그 신앙의 유산을 받았다는 거예요. 셋째는요,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 은혜 받는 것을 그 신앙의 유산으로 받았다. 그래서 자기는요, 92세까지요. 정말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11조 생활을 하여가지고 자기 재벌 그 기업에 그 11조를 계산하는 그 직원만 40명을 채용했다는 거예요. 또 92년 동안요 예배 시간에 한 번도 맨 앞자리에 안 앉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항상 맨 앞자리에 92세까지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그 록펠러의 부모는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참 철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금생과 내생에 정말 복받는 자녀로 축복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디모데도 역시 마찬가지 그 부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는 그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세 가지 신앙의 유산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디모데는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다. 그래서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은 조상 때부터 그렇게 섬겨왔다. 이런
저도 이제 40년 목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던 그 자녀가 또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교회를 섬길 줄 알아요. 아멘. 네, 오늘 여기 디모데는요, 청결한 양심으로 그 조상적부터 그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그대로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디모데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청결한 양심, 참 깨끗한 양심, 이 가진 사람은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청결한 양심은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다. 우리 선하다. 참 이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요, 다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그 양심이 다 병들었어요. 양심이 청결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요,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어떻게 했다고요?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양심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네, 양심이. 네, 지금 양심이 깨끗한 것은 고사하고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다. 또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이 양심이 더러운 양심이다. 양심이 깨끗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양심이 더럽다는 것은 마음이 더럽다는 거예요. 양심이 깨끗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더러워진 자들, 양심이 더러운 자들은 그 16절은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들이다.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더러우면 마음이 더러우니까 나오는 것이 다 더러운 거예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행위가 더 선하지 못합니다. 말하는 것이 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러운데 어떻게 깨끗한 것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왜 말씀을 하냐면 이 더러운 말은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가증한 자들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더러우면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은 너희가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근데 디모데는요, 참 남을 속일 줄 몰라요. 참 정직하게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청결한 양심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청결한 양심은 마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나침반과 같습니다. 나침반이 있으면 방향이 정확히 표시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우리 양심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길로 가려고 하면 가책을 느껴요. 가책을 느낍니다. 그 나침반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러나 병든 그 양심은 나침반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그런 길을 가면서도 그런 줄 모릅니다. 나쁜 길을 가면서도 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청결한 양심은 그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도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에서 마음이 착하면 바보라고 그러지만 이런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자가 천국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이 항상 디모데와 같이 깨끗한 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4절 말씀 보세요.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자, 바울이 생각할 때, 디모데를 생각할 때 또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여기 바울이요, 디모데를 생각하면 디모데는 눈물에 기도하던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없는 사람은 메마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물이 있다는 것은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울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눈물의 사람이에요. 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뭘 생각했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눈물을 생각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함께했던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7절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순교의 길이 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디모데는요, 스승과 같은 그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참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순교의 길로 올라가는 그 바울을 참 뜨거운 눈물로 인사를 나누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몇 년이 흘러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혔습니다. 이제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마지막 편지예요. 이제 언제 세상 떠날지 몰라요. 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로마 옥중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요, 그 디모데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헤어질 때 정말 그 눈물에 가슴 뜨거워하고 그 마음 속에서 감동이 있었던 그 디모데의 뜨거운 눈물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디모데를 생각할 때 내 눈물을 생각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눈물은요, 사람을 감동시키지만 또한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보호자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지 못한 것이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살인죄를 짓는다면 얼마나 큰 죄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참 회개하는데 얼마나 눈물로 회개했는지 성경에 침상이 졌도록 그렇게 울면서 눈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다윗을 높이 세우시는데 참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십니다. 큰 죄를 지었지만 참 눈물로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눈물을 보시고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시편 126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면 응답받은 줄로 믿으면 틀림없습니다. 예,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눈물이 없다면 그것이 문제예요. 예, 눈물이 있다는 것은 진실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정말 피를 쏟으면서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디모데는 눈물의 사람이었다. 세 번째, 우리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세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뭐함이라 생각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성도에게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디모데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칭찬합니다. 이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믿는다고 그러지만 겉과 속이 다를 때가 많아요. 믿는다고 그러지만 말과 행실이 다를 때가 많아요. 거짓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디모데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참 세계 교회가 정말 역사 이래 처음으로 교회들이 정기 예배를 우리가 멈추고 온라인으로 이상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200국 이상 전염병이 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그러니까 온 교회가 다 어려움을 겪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 한국 교회들도요,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죠. 모일 수가 없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요번에요, 미국 교회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놀란 것은요, 제 친구, 친구 아들이 미국 교회에서 목회합니다. 감리교에 속해 있는데요. 그게 물어보니까 오히려 재정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지도 않고 다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 재정이 늘 수 있느냐? 교회가 어려우니까 더 우리가 힘써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더 헌금을 해가지고 헌금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편은 굉장히 자극을 받았습니다. 이 미국 교회를 우습게 생각했더니 이게 그 미국 교회 전통의 저력이구나. 그래서 그 믿음의 그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의 역사,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것을 제 혼자 느껴봤습니다. 여러분이 참 우리에게도 이렇게 참 어려운 여건에서 이렇게 참 모여 예배하는 것 참 너무나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헌금해 주시고 또 저에게도요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에도 헌금으로 보내주셔 참여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우리가 말과 행실이 다른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요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네. 참 그거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무섭게 책망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겉으며 본질을 한 거예요. 비단결처럼.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독이 있는 거예요. 독이 있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회칠한 무덤. 겉에는 번질하게 이쁘게 거칠을 해놨는데 속은 뭐예요? 썩어서 냄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선을 주님은요 무섭게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차라리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믿는다면 믿는 자답게 살고 차라리 안 믿으면 안 믿는 게 낫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 같고 그렇게 외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을 하셨어요. 거짓된 신앙. 그런데 디모데의 믿음은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 외할머니가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시더니 그 어머니가 그렇게 진실되게 신앙생활 하시더니 디모데 너도 역시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 생활을 하는구나. 그렇게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에게서 배웁니다. 그 교회에서도 보면요 참 그 집의 어른이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그런 부모는요 그 자식도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요. 목회도 보면요 그 아버지 부모님들이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면 그 자녀들도요 목사님을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교회 다니지만 목사님들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우리 교회는 없지만 하여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으면 뭐 개, 재 막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 자녀들도요 그 목사를 무시합니다.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니까 그 딸이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니까 디모데가 그대로 또 배우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3절에도 보면 조상 때부터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더니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그 자녀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면 그렇게 그대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의 육체도 똑같이 닮죠. DNA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물려받습니다. 자녀가 대체로 건강합니다. 근데 육체만 닮는 것이 아니라 성품도 닮아요. 성품도. 그 DNA는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면 아버지하고 성품이 비슷해집니다. 또 여러분 영성도 유전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성도.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유전되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모든 것이. DNA는 검사하면 99.999% 딱 나오잖아요.
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집안들이 가문을 보잖아요. 가문을 봅니다. 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가문의 흐름이 있어요. 축복의 가문의 흐름이 있어요. 그럼 축복이 흐릅니다. 그 저주가 흐르는 가문이 있어요. 그럼 계속 그렇게 자손이 흐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주를 끊어버리고 축복의 가문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는요, 사랑의 힘이라는 그런 이제 유명한 설교를 남기는데 그 설교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부모는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나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부모님은 나에게 가장 값진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인데 그것은 뭐냐? 믿음. 가난하지만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유산으로 받고, 가난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유산으로 받았다. 이런 가정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또한 사랑의 능력을 공급하는 주유소와 같아요. 우리가 가스가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가스를 채우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주입받을 때 사회 나가서 사랑을 베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물질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유산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계속 흘러야 영적으로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선이 있지만 아무리 길어도 그 속에 끊어져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앙의 그 흐름이 계속 자자손손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가문이 왜 축복의 가문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택함을 받고 하나님 믿기로 시작해가지고 그 가문은 믿음의 혈통을 이었는데요, 4,000년 동안 흘러내려옵니다. 중간에 믿음이 안 끊겨요. 계속 아브라함의 가문은 믿음의 혈통으로 계속 마리아까지 몇 대손이야? 42대까지 계속 흐르다가 바로 그 가문에서 예수님도 오시는 거예요. 다윗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어머니 무릎에서 성경을 배우고 기도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의 자녀들, 우리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우리가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가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자식도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진실한 믿음 생활은 그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진실한 신앙생활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금생과 내생에 복받게 하는 가장 귀한 유산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디모데와 같이 참 아브라함 가문과 같이 참 믿음의 정말 명문 가문이 되어서 자자손손 정말 믿음과 축복의 가문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